오늘은 전쟁의 날 물러간 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자손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연합은 아주 고귀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이지만은 다음 주에 봉헌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는 것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읽는 성경 통독 범위 안에 있는 시편 중에서 7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과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지키기를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지난 초 8일 석가탄신일에 석가탄신일 특집으로 이제 어떤 절들을 이렇게 TV에서 특집으로 다루는 것을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절에 가니까 한 주지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8만 대장경이 있는데 합천 행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 8만 대장경 이게 5자 아닙니까?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똑같이 5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 버려라. 그럽니다. 8만 대장경을 함축하면 욕심 버려라 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욕심, 그 욕구, 욕망을 죄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욕망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욕구들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배고플 땐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 안락하고 살고 싶고 또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것들과 같은 아주 자연적인 합법적인 욕망들이 있죠.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주 죽기 싫어하는 마음, 거기에서 종교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죄가 아니죠. 그런 좋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런 기본적인 필요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만족을 시키고자 추구한다면 그때 사람들은 죄의 손을 내밀게 되고 죄된 행동을 하려는 유혹에 자신을 빠뜨리게 된다.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죠. 좋은 욕구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키고자 어떻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다는 말은 그 잉태한다는 말의 뜻은 계속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억제되지 않는 이 욕망은 결국 죄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욕심이 잉태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엄마가 뱃속에 잉태하는 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욕심과 관계없는 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니 욕심은 사망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다음 절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만당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 위에 말씀한 대로 죄의 본성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래가 불안해서일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려 하는 그런 욕심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믿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불안해하니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 자랑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그 이유가 되겠죠. 학벌이든 자식 자랑이든 손주 자랑이든 집, 재산, 차, 힘 자랑, 지혜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을 버리면 화이트빈이 얘기한 대로 5분 안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번 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것, 더 어떤 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욕심 안 부려지던가요? 이상하게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의 특성 중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자랑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그 미시시피강 주변에 그 집들이 있는데 그 가끔 미시시피강이 범람할 때 그 물들이 그 집들 지하실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하실에 물을 퍼내는 것, 그럼 뭐 갖다 퍼내면 됩니다만은 문제는 그 물과 함께 들어온 진흙이랍니다. 그 진흙을 퍼내는 데는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범람할 때 이 진흙이 들어오지 않게 할까 고민하다가 범람한다는 예고가 있으면 깨끗한 물을 먼저 가득 채운답니다. 지하실에 먼저 가득 채워놓으면 그 진흙을 담은 물들이 왔다가 이게 이미 찼네 하고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만 퍼내는 건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욕심, 이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 채우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뭘 먼저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득 채우면 이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자랑도 욕심도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것도 자랑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중원 앞에 테니스 회장이에요. 이제 한번 했는데 또 시켜요. 잘 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이 왔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1년에 한 번 회장배를 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상을 누가 타가요? 1등한 사람이 타갑니다. 이제 금배 1등, 2등, 3등 한 사람, 뭐 동배 1등, 2등, 3등 한 사람 이렇게 타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포도원 지기식 상을 오늘 주겠다. 무슨 말인가? 포도원 지기 어떻게 했죠?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 똑같이 줬잖아요. 그날은 상을 어떻게 줬냐면 꼴찌부터 줬어요. 꼴찌부터 휴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큰 거 휴지 한 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더 좋은 거 받을 줄 알고 기대하는데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지기 시합입니다. 그래서 1등에서 사실 1등하는 사람은 자꾸 1등에서 자꾸 많이 타가요. 근데 꼴등하는 사람은 와서 늘 제비만 냈지 상을 못 타가요. 어쨌든 그럴 때서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래서 상대방이 오히려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휴지 하나 타가면 집에 가면 오늘 1등 했나 보네. 또 부인이 또 그래요. 사실 기독교는 단순히 욕심을 버려라 라는 이 경지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가르칩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면 사랑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이 없는데도.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 욕심과 교만 때문에 다른 지파와 연합하지 못했고,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그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상실된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한 지파는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말씀드리겠고, 단 지파의 특성은 달리는 말 뒤에서 무는 뱀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 동영상이 유튜브에 떴는데 보니까 이 큰 뱀이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어요. 뱀이. 근데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쭉 가고 있었어요. 그 뒤를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그 블랙박스로 촬영을 했어요. 그것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이 사람이 쑥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이 뱀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 사람 다리를 확 물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탁 보더니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물리지 않았어요. 뱀이 그렇게 가다가 점프하는 건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뒤에서 남을 물려는 습성 있는 단지파도 못 들어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자손은 그렇게 되었을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장자권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본래 누구죠?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근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랬어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니라.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루벤이 서모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족보에는 그저 장자 이름을 그래도 루벤으로 기록하라 이 말입니다. 루벤의 큰 잘못을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재산의 2배를 받는 몫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가진 또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특권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고, 제사장의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그 특권은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아스낫이에요. 아스낫은 누구의 딸입니까?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이 보디베라는 애굽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높은 최고의 제사장이었어요.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엔 그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우상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메뚜기 우상, 개구리 우상 뭐 다 있었습니다. 그 10장에 나왔던 그 모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우상들이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태양신을에게 경배하는 제사장인데 그 보디베라였습니다. 아마 왕족이었을 겁니다. 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그가 자라는 동안에 누구와 교제를 많이 가졌을까요? 그 당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교제보다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는 가운데 어려서 습관이 아마 우상 숭배자들의 그 습관과 관습을 많이 익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약 21세였습니다. 그 뒤로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손자를 볼 때까지 생존한 것으로 미뤄보면 에브라임은 오랫동안 그 아버지 요셉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죠. 원칙적으로는 그가 장자권을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때때로 이 장자가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또 큰 죄를 범할 때 루벤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므낫세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므낫세나 에브라임 당사자들도 아마 당연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장자권인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데려왔을 때 이쪽 오른쪽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 무릎 꿇게 했어요?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게 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죠?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왼손을 므낫세 손에 이렇게 얹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그렇게 받았으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후손들은 오히려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아주 겸손해요.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근데 야곱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6장 9절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므낫세가 받은 그 지파, 그 땅줄 중에 일부가 에브라임 자손들이 소유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므낫세 자손은 그것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므낫세 자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순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자손은 참으로 깊은 신앙의 인격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쉽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의 축복을 뺏어간 에서처럼, 에서가 야곱을 질투한 것처럼 그렇게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므낫세 지파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14만 4천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14만 4천인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남들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 땅을 가질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요. 그러나 요셉 지파는 몇 개를 뽑아요? 므낫세 지파도 뽑고 에브라임 지파도 뽑아요. 그래서 땅을 둘이 다 나눠 갔습니다. 크게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그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한 번 했으면 우리는 장자니 2번 뽑게 해달라 이거 2개. 2 지역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같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같은 에브라임 지파끼리 좀 봐달라 그러면서 그런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 그런 요구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땅을 개척하라 이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 전체 남북 중에서 가운데 토막이고 가장 기름진 아주 살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비옥한 땅을 받았음에도 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욕심과 교만이 아주 사사시대에 와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 시대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시대에 누가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까? 300명 가서 싸우는 아주 유명한 얘기 잘 아시죠? 그가 처음에 군사를 모집할 때 다 요구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와서 함께 싸우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6.25 때 전쟁 나가서 싸워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진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6.25 때 나가서 싸우셨다 그랬죠? 예, 진장로님 제가 온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 뵀습니다.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6.25 때 전쟁 나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이고, 저에게는 저희 아버님이 눈 수술 받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혼자인가 보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나와서 막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전진하라 그럴 때 그 위에 소대장이고 뭐 중대장이고 막 총알이 날라오고 뭐 포탄이 떨어지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공격 앞으로 뭐 하면서 용감하게 지휘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다 운대요. 벌벌벌벌 떨면서 공격 그런데 근데 저희 아버님도 앞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이렇게 기어 나가다 보면 돌멩이가 요만하게 있대요. 돌멩이 요만한 게 앞에 딱 있으면 아주 양반이 돼. 안심이 된대.
하고 그 조그만 돌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면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에 나가기를 원치 않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낙한 전쟁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나갔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자기들을 특별히 대우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공문이나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러지 말고 와서 기도원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전쟁이 났으니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은 형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형지파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야죠.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교만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 가지고 나가서 막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뒤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다 패잔병이 된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그 도망가는 사람들 저기서 잡아가지고 그들을 왕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끌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또 안 불렀느냐 뭐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기도원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해줘서 잘 싸워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에브라임이 쌓은 공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겸손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취한 모든 재물은 또 다 가져가게 합니다. 처음에 교만해서 참석 안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긴다 그래. 요때는 참석하면 좀 실리를 얻겠다 생각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던 나라가 있죠. 그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소련입니다. 에브라임 같은 행동을 취한 나라가 바로 이 소련입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제전이 막 마무리될 때 일본과 미국과 싸울 때 이제 연합군 쪽에 좀 오라고 포스탐 회담을 열면서 바로 우리와 같이 하면서 일본에게 선전포고하자 그럴 때 소련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협약 맺은 게 있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잘못 싸우다가 손해볼까 봐 그랬어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하다가 가만 보니까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은 그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래요. 그게 딱 떨어지니까 가만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패망이 짙어졌거든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떨어뜨렸는데 8월 8일 돼가지고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일본 다 힘 빠진 일본 사람들 좀 쳐부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쭉 남하하면서 우리가 공을 세웠으니 북쪽은 우리가 갖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든 것도 이 소련. 뒤에다 뭐 한마디 붙이고 싶지만 이 소련, 에브라임 같은 소련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킨 것도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 정치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거기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됐죠. 분열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회만 되면 왕권을 잡아보려고 한 지파였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에도 유다 지파를 약화시킬 기회로 보았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랬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몰아내지 않았어요. 정복만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들이 가졌던 우상 습관을 그대로 받게 되는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그들 자손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지파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스가는 버리지 못하고 입다 때, 사사 입다 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때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입다도 선지자 사사 입다도 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또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함께 전쟁을 합시다. 근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또 뭐라 그럽니까? 거절합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가만 뒤에서 보니까 또 누가 이기고 있어요? 예? 또 입다가 이기네. 그러니까 이때도 가만히 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또 뒤에 다 이긴 다음에 또 참여해가지고 또 우리도 승리했다고 공언을 하면서 또 재물을 차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기드온과 같지 않았어요. 막 뭐라고 하니까 왜 우리를 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뭐 또 큰 소리 치니까 올해 입다는 좀 그 출신이 불량배 출신 아니에요. 꽤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런 건방진 에브라임 사람을 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입다가 이깁니다. 에브라임이 패해요. 그래서 42,000명의 장정이 죽습니다. 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개울을 지날 때 그 골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개울을 지키고 있다가 말이죠, 지나가는 그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개울이에요. 개울 해봐. 그래. 개울 그러면 너 죽여. 그 십볼렛이라는 말이 개울이라는 말이에요. 경상도 분들이 참 쌀 발음 안 되고 경제 발음 안 되지. 살 그러고. 공병철 소희가 지난번에 결혼을 하는데 저쪽 먼저 사모님 교회 있을 때 한 장로님이 내일 공뱅철 소희가 결혼합니다. 공뱅철 그러니까 다 웃어요. 그러니까 왜 웃습니까? 내가 공뱅철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무래도 병철이 안 돼요. 이게 발음 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나올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5,000명이었어요. 그래도 그 뒤에 나중에 많이 죽어서 2차 조사할 땐 32,500명이었어요. 물론 300년이 지났지만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이지만은 42,000명의 장정들이 죽었다는 건 큰 숫자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졌던 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장자 지파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지나친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어린 지파 아닙니까? 루벤 지파로부터 쭉 내려와서 막내가 베냐민이지만 베냐민도 사실 에브라임보다는 삼촌이에요. 자기들은 요셉의 지파지만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막내 지파고 어린 자기 때문에 겸손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했던 그런 지파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날에, 특별히 오늘날은 영적인 전쟁이 많은 날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의 성도의 연합은 아주 중요한 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번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죠. 특별히 서풍도 있지만은 5월 마지막 주에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예? 양일고 박사와 하는 건강 디톡스 힐링 캠프, 다시 말해서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병을 준 사람들,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처럼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런데 그 병기를 갖추며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입 맞추는 행동은 하였으나 그리고 활은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흉내는 내고 입 맞추는 행동을 해요. 말은 잘해요. 립서비스는 하지만은 일은 안 한다 이거예요. (78편에는) 이 에브라임 자손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 아래 쭉 보면 물론 선조로부터 들은 거지만은 홍해의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 무리바에서 반석이 나온 그 기적, 만나의 기적,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그 뒤로 보면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지만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를 범치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